우리 오늘 은혜라는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내게요 그리고 헬라에게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구원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꼭 그렇게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소망 없는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은 원래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 전에는 길이 딱 한 가지였어요. 오직 딱 한 가지였는데, 이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또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또 때가 돼서 죽으면 이제 그걸로 다 끝나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인생에게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거예요. 사실은 천국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어때요? 모든 인간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결국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죽으면,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인생이 죽는 걸로만 끝나면 참 좋겠어요. 그죠? 한 줌에 흙으로 왔다가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사람은 여러분, 육신은 죽어도요, 육신은 소멸돼도 영혼이 죽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은요,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영혼이라는 게 없었더라면, 죽으면 그 영혼도 탁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사람은 자기가 지은 그 죄값에 대한 엄벌을 받는데, 그것도 해필이면 영원한 엄벌이죠. 영원한 엄벌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죠. 영렬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요? 구원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꼭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뭐 복되게 살고 뭐 부자로 살고 뭐 뭐랄까요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의 뒤에 그 인생은 불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있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그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우리의 선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알 거 없이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나요? 그 죄를 유전받으면서 태어난다.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인생은 사람들은요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요 죄를 잘 짓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이제 돌아가신 누님이 어렸을 때죠. 우리 누님이 입이 걸었어요. 욕을 참 잘했어요. 욕을 잘하는데 우리 서울에 사는 우리 이모님 딸이 우리 대전에 놀러 왔다가 우리 누님이 욕을 그냥 너무 잘하는 것을 보고서 집에 가서 우리 이모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대전에는 욕을 배우는 학교가 있다며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욕하는 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애기들도 그렇습니다. 애기들도 아기들일 경우, 그러니까 어릴수록 그 죄가 좀 덜 나타나긴 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거는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죄를 짓습니다. 왜요? 죄를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가르쳐줘도 죄를 잘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를.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불행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뭐냐? 심판의 기준이 뭐냐? 심판의 기준은요, 그것은 악하게 사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하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악하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 인생은 뭐라 그러죠? 거룩해지는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부패하고 더러워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한 것이 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형태가 무엇이냐면 악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악행.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함이나 선함을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차원으로 판단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고요. 그것은 우리는 어떤 그 악함과 선함도요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여간 모든 심판은요, 죄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뭐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모습은 언제나 뭘로 나타나요? 악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악행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저지르는 악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는데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교훈을 보호하시되 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악하게 살았냐 선하게 살았냐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개인적 심판이라는 거죠. 개인적 심판. 그래서 이것은요,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그리고 철저하게 개인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뭐랄까, 요즘 그런 뭐랄까요? 대법원에서도 요즘 판결하는 문제로 이제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당 색깔에 따라서 자기 당 색깔에 따라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뭐랄까요, 관여하는 그런 당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판결과 그러니까 반대파에 대한 판결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다르게 나와요. 차별이 있게 나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그런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심판하실 때, 뭐랄까요, 그런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고 개인적인 이제 심판을 받되 차별이 없는 정확하게 심판을 하신다, 그런 얘기인데요. 아무튼 이런 차원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오늘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악행을 행했느냐 선행을 행했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악행을 하는 삶을 살든지 선행을 하는 삶을 살든지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지금 나와의 관계에서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7절에 의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랄까요,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 썩지 아니함 속에는요, 뭐랄까요, 영광과 존귀,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영생, 절대적인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이 썩지 아니함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몸을 땅에서 하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에 이제 보물을 쌓는 것은요, 무슨 뜻인가요? 그 세상에 있는 가치를요, 주를 위해서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가치,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들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 하늘에 그 저축을 하는 거 마냥 하늘에 저축을 하는 거 마냥 그렇게 배우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아마 지금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가치 자체가 하늘에 속한 것이냐, 땅에 속한 것이냐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것들, 땅의 가치에 속한 것들은 뭐가 있나요? 돈, 권세, 건강, 지식,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어디에서의 가치가 있어요? 땅에서 살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늘에서 통용되는 가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보물은 어떤 건가요? 하늘에 속한 보물은요, 우리가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멸시와 핍박과 경멸을 당하는 것, 우리 주님을 뒤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오른뺨을 맞으며 왼뺨을 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보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의 가치, 땅에 속한 가치와 하늘에 속한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물이라고 하면 이 가치관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런 가치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영혼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생기는 가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은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고 영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윤리적이나 도덕적 차원에서의 그런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선이 윤리적이나 도덕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거룩하고 영적인 선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윤리성과 도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요, 그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언제나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인은 8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당을 짓나요? 당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본래 자연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 중생하기 전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르는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요, 옳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옳은 일에 자신을 항복시키지 않고 옳은 일을 거슬러서 고집을 부리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마음으로요, 자기가 나쁜 일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틀린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본인 양심의 가책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 동료들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확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조자를 키울 때는요, 그 원래 있었던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화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아주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당을 짓는다는 것은요, 자기가 틀린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기 위해서 동조자를 모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동조자를 불러 모으는 짓을 왜 합니까? 대개가. 그거는요, 대개가 틀린 줄 알면서도 틀린 일을 고집 부리려고 할 때, 우기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동조자를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응? 야, 맞다 그래, 내가 하는 게. 응? 그래서 편을 끌어들이는 거죠. 오늘 말씀하고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 민주주의에서는 정의가 뭐죠? 민주주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의 정의에 옳고 그름이 있나요? 민주주의는요, 어떤 게 정의냐면요, 여론이 정의입니다. 여론. 어떤 게 정의냐면요,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건 그러던 그건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느냐,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느냐가 정의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돌아서 보면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때 그 여론을 그 여론에 의해서 그런 휩쓸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의가 무너졌다 그럴까요? 정의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민주주의의 폐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누가 1등이에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이 많은 게 최고예요. 국민들이 지지하는 게 그게 정의예요. 근데 국민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옳은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을 짓는다는 것은요, 저들의 악행이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러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악행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스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도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요, 영적으로 죽었던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중생하기 전에 모든 자연인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쉬운 말로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요,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순종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자기 멋대로라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악행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요, 뭐로 나타나요? 선행으로 나타나면 좋겠는데 악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은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요,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것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진리에 불순종한 자기 육체를 따라한 불의한 행한 결과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무엇이 옳은가를 아는 것을 길을 쓰고 반대해서 자기 욕심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악행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게 뭡니까? 악행의 모습이죠. 악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악한 행동 중에서도요, 우리가 특히 사실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중에서도요, 아주 죄질이 안 좋은 게 있어요. 뭐죠? 시기와 분냄과 원수 맺는 것. 이런 것은요,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도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사실 다 어떤 것들이냐면 상대방의 외형을 상처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내는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긁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남의 마음을 긁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긁어서 생기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로 인해서 원수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행 중에도 어떤 게 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그게 참 좋지 않은 거라는 거죠. 우리는요, 살인, 강도, 도둑질 이런 것들은요, 마땅히 죄인 줄 알아요. 그죠? 그건 뭐 마땅히 죄인 줄 아는데, 여기 있는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런 것들은요, 어떤 죄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막 상처를 진짜 그냥 뻥 뚫리게 해놓고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악행이 왜 생기느냐 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남을 용서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는요,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떳떳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한 자를 자꾸 흉보며 심판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악행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고 있고 그 심판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 그것이 바로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악행으로 인해서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행의 근거가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요, 그 영혼이 중생하지 못합니다. 사실 인간은요, 악한 일을 할 줄 아는 재주밖에 없어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의 DNA를 물려받고 태어나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악한 일을 하는 것밖에는 재주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껏 차려도 악한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선행은요, 언제나 자기를 치장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연인들은 선행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인간이란요, 일반적으로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 여러분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와 분노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어떤 생각을 해요? 다행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였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본성으로 남아있고 옛 성품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도요, 그런 모습들이 아직 우리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요, 그것을 참아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 일이 가능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을 기뻐하시고 신자다운 길을 걷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택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 못했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했을 텐데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시고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그런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 길을,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자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